말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 혹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독특한 표제가 붙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가 붙은 이 시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의 대부분은 사실은 레위 지파나 그 밖에 아삽 지파라든지 여러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가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곧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성가곡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락은 남아있지 않고 가사만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 중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사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가락을 붙여서 말하자면 또 하나의 어떤 성가곡을 만드는 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안뜰에서는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짐승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피값으로 속죄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하고 깨끗하게 죄를 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양쪽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서서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는 제사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예배 그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을 할 때 꼭 설교 앞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놓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죄를 속죄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앞에다가 놓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죄를 속죄하는 모든 과정들을 쭉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가가 돼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속죄함의 예배와 말씀을 듣는 예배 사이에 성가곡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다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함의 은혜, 속죄함의 어떤 정결 예식 이것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하여
충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의 몸으로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 예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만을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서 설교 시간에만 안 늦으면 예배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속죄함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항상 정확하게 와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예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올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막 마음이 바쁘고 막 기쁘고 기대하고, 그래서 성전에 딱 맞춰 오려고 하지 말고 좀 일찍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꾸 마음과 영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잘 못 드린 것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 안 해서 혹은 성가대에서 찬양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 이제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에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뻐했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막 기뻐해서 1절과 2절 사이에 무엇이 생략됐는가 하면 막 다른박질 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의 기쁜 행동이 거기에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그리고는 막 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예물들과 이런 것들을 들고 막 너무 기뻐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보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뻐했는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정말 부지런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벌써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 내 발이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쁜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참 넘어서야 할 관문이 많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쁜가? 나는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먼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벌써 결정이 돼서 아침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벌써 어젯밤에 결정됐어야 되는 거고, 벌써 며칠 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내 평생에 나는 주일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매주일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어요. 항상 내가 예배 드릴까 말까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배가 결정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막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어떤 현존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설레임, 그런 기대감이 그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의 사랑, 돌봄, 은혜, 회복, 비전, 소망, 평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막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현존은 꼭 교회에만 있는가? 꼭 성전에만 있는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온 세상에 가득하시고 어느 곳이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꼭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에게 큰 미움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그가 잠이 들게 됐을 때 바로 그 베델에서 그가 잠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야곱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떤 생각과 꿈속에 나타난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바로 이곳 베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평야지대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이 야곱의 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후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성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주님 앞에 같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백성의 반응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약속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들의 약속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베풀어지는 성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왜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을 제사의 어떤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법도 하지만 그는 그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품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오히려 의문을 가진 사람은 이삭이었어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왜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없습니까?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묵묵히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이 아닌 자기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됩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여 드려왔고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합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어떤 곳이든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장소, 그것을 거룩한 장소다 해서 성소라고 부르고, 그 성소의 개념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의 개념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차 타고 가면서 예배해도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따로 정해진 곳은 없지만, 그러나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소에서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임재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의 반응,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 죄의 문제, 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상처의 문제, 슬픔의 문제, 내 배고픔의 문제, 내가 갖고 온 온갖 위협과 불확실성과 위험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혹은 타인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백성들은 평안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고 건강한 삶, 건강하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교회의 전도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정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예배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봉사할 수 있으며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죠?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갑자기 한 100유로짜리가 사라집니까? 아멘을 하면 갑자기 여러분의 몸에 병이 생깁니까? 그 아멘을 왜 이렇게 아까워하세요? 아멘 하면 갑자기 하나님 막 속상해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오늘 제가 시편 12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반응하는 백성을 소개하잖아요. 예배하러 가자 하니까 너무 기뻐서 어느새 내 발이 성문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시편 122편에 이 기자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빕니다.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아멘 하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하시고, 예배할 때도 아멘 하시고, 아멘이 우리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아멘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은
네, 그렇게 될 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멘의 원형 동사가 아만입니다. 아만이라는 말은 제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막 월요일이라서 막 너무 피곤하는데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정숙한 건 좋은데 제가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힘든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기뻐하시오 라고 해서 막 기뻐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기쁨은 어떻게 생기는가? 기쁨에는 기대함이 있어야 기쁨이 생깁니다. 막 뭐가 기대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대가 없으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2편의 기자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면 뭔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롭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내가 정말 뭔가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것이죠. 기쁨은 기대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대는 어떻게 생기는가? 기대는 갈망 가운데 생겨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기대도 없습니다. 갈망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가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상한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갈망, 내 안에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생겨가지고 그것이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런 나의 갈망이 채워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의 기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 맺지 않고는 이런 기대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의 형식이라든지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막 내가 삶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고 막 성전에 가면 막 기대감이 생기고 막 그래서 예배할 때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설레고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막 기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달려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기쁨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야곱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반응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가 생각한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그곳에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항상 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갔어요. 그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곳이다 말씀하셨어요. 도착한 그곳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헤브론에서 처음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죠. 다윗의 감사, 우리가 역대상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 정말 애를 썼던 다윗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손으로 제단을 받지는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의 손으로 제단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들이 성전 짓겠지 해도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내 아들이 성전 지을 때 쓰기 위한 모든 재료들은 내가 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재료들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 성전 재료들을 다 마련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제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무엇이든 제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다윗의 감사죠. 솔로몬의 감사도 나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풍족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나를 해할 것 없는 평안함 주셔서 감사하고 그저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이 막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을 때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하면 어떤가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누구에게 정말 감사하면 아깝지가 않아서 정말 귀한 것을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뭘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사서 드릴 때는 그래도 내가 평상시에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좋은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내 감사한 분에게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에는 인색함이 없어요. 감사의 마음에는 인색함이 없고 계산하는 마음이 없고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감사하면서 막 계산하고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주실까 이렇게 계산하고 또 내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하니까 30배는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욕심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성전 안에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판의 보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인데 그것이 다윗의 집의 보좌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구원의 표식으로 삼고 그 십자가를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오면, 성전으로 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로 인하여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두려워 떨며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아주 작은 죄 하나에도 매우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나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부끄럽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 죄에 대하여 통회함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붙잡고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에 가서 아직도 제가 잊어버려지지 않는 한 가지 예식이 있는데 다 일어나셔가지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인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때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씻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꼭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합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다 아뢰면서 우리 죄를 씻어내고 주님 앞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평안함이, 예루살렘의 평안함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성전이 평안할 때, 그 예배가 평안하고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형통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형통함은 세상에서 찾고 주님 앞에 와서는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의 형통함은 우리가 진실되고 정말 감격이 있고 기쁨이 가득 찬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형통함은 예배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누구의 평안함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형통함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교회에 평안이 있을 때 나도 잘 되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평안함을 비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평안함을 비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어떤 성도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한국에 있는 본교회 목사님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막 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면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쫓아내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서워서 교회로 못 들어가고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교회 장로님들도 연락이 오고 또 목사님도 연락이 오고 본인은 밀라노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막 서로 자기 편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분. 교회가 평안함을 잃으니 어찌 교회에 속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 평안함이 곧 나의 평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평안할 때 이 평안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평안한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201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함과 동시에 나도 평안케 해주시고, 교회가 평안과 동시에 나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무엇이든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의무적인 마음으로 아닌 정말 내 마음속에 가득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악 소리만 들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감격이 있는 예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회복이 생겨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예배가 2015년 한 해 내내 이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